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타락한 생명을 대표하는 육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해야 하며 기름과 고기를 하늘의 불로 살라야 하는데 희생의 모든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다 우상이 다 들어있죠. 타락한 그 육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문 밖의 정한 곳에 버려야 하므로, 이게 레위기에서 이게 말하는 용어예요. 훗날 바울은 유대교 신앙과 함께 허망한 지식과 총명과 자랑거리들, 이런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회개한 새 사람의 본이 되었습니다. 짐승의 마음인 본능대로 살다가 죽어 측걸로 돌아갈 육신의 생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가리고 덮임을 받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계시를, 제사장이라 해서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대속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계시가 없다 보니까 기독교계는 하나님 앞에 오면서 하나님의 존전해 오는데 빈손으로 왔느냐고 막 그냥 봉투를 하나씩 가지고 와야지 막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 그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 받고 허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 자식들이지 그게 무슨 천국의 자녀들이 되겠냐 이 말이야. 이런 건 내가 그냥 좀 심히 말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사명이 얼마나 큰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대속제물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손에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손을 이제 펴야,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면 손을 펴야 되거든. 그럼 주님이 내 손에 있는 제물을 받으실 때 나도 함께 받아주신다, 연락하신다 그래요. 열이라는 건 기뻐하신다는 뜻이고 납이라는 건 받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기쁨으로 받는다. 예수를 기쁨으로 받을 때 예수와 나를 함께 받아야 되는 얘기가 레위기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짐승의 마음은 본능대로 살다가 죽어서 티끌로 돌아갈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완전히 가리고 덮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영생할 수 있도록 길과 문을 열어주는 얘기가 레위기다. 그래서 생축을 잡아 제물로 삼아 제사하는 이상은 먼 후일 노아의 때에 더욱 발전된 계시가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노아는 제단을 쌓았고, 노아는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때 당시는 노아의 자식들은 제사장들이고 이게 비유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고, 노아 때부터는 아담에게 말씀하신 땅의 채소를 먹으라고 했던 말씀이 이제 바꿔져 가지고 정결한 짐승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제사법이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어떠한 제물은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면 그건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나 속건을 위하여 번제 화제로 드렸을지라도 그건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반드시 먹어야 돼요. 제단에서 나는 것을. 자,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어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무슨 정한 거니까 먹고 무슨 먹지 말라 일어났더니 안식일 교인들은 비늘 있는 조기 새끼고 풍부한 잡아먹어야 된다고 이러고 앉았고
뱀장어 먹거나 뭐 갯장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갯장어 난 없어서 못 먹어. 누가 좀 그 먹기 싫으면 나한테나 줘 좀. 난 잘 먹을 거니까. 그게 마귀가 뱀으로 둔갑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그걸 따먹으라고 권해도 그걸 먹으면 너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아니 붕어나 조기 새끼 잡아 먹어야 되고 딴 거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겠어 그게. 뱀은 마땅히 진박 정결한 곳에 버려야 될 배설물을 채워주는 얘기만 계속 하잖아. 뱃속에 창자 속에 뭐가 가득 들으라고 가득 채우라고 그래요. 창자 속에 똥 오줌만 가득 들어있게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은 배요. 참 하나님이 아니요. 그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정결한 태가 되어져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참떡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셔라. 이거를 먹고 마셔야 되고 저것은 먹고 마시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무슨 놈의 조개살, 게살 뭐 넣고 뭐 막 맛있는 찌개 해주면은 저쪽 내려놓고 왜 안 드세요? 그러면은 아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 그냥 사이다 놔두고 먹으면 안 돼? 저쪽 내려놔 버리고 쳐다만 봐도 한 부정타는가 보지. 난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이 있어서는 소리예요. 이어 아브람 대제사장 때는 짐승들로 드리는 종류가 훨씬 다양해졌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제물로 드리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고 그 가죽으로 자신을 가리고 제사한 아벨의 대제사장 직분이 그의 후사와 기업 상속에 대한 언약이 된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400년 후에 애굽으로 데려간 네 후손이 다시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할 때 3년 된 뭐 암소, 뭐 암염소, 뭐 양, 뭐 비둘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다 각을 쳐가지고 제단에 바쳐라. 허라는 대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쪼갠 고기 사이로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다 암시다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대한 암시다. 그 후로는 땅에서 얻은 산물인 포도주와 곡물과 과실도 선별된 희생축과 함께 제물로 사용하였는데 땅의 산물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소재 제물이죠.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또는 떡이나 전병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또 좋은 과실, 당연히 과실도 드리는 거예요. 포도와 포도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제단에 오를 때는 땀을 내지 말도록 정하심으로 이것도 물론 출애기에도 나오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 규정에 의한 제사장 직분은 폐지고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들의 제사로 바뀌는 이게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신약의 영적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난 지금 양복 색깔이 검은데 그럼 희고 곱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지난 죄과들을 용서받아서 깨끗해졌다. 너는 정결한 처녀다. 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영으로 섬기는 예법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예법을 행함으로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몸은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으로 상징한다 이 말이야. 사람의 영혼의 껍데기 몸은 옷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의 옷도 있고 혈육에 속한 옛사람의 옷도 있으니까 몸이 두 몸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몸이냐? 육체의 몸은 짐승의 몸을 입은 거 상징이요. 그러나 짐승 가지고 옷을 입지 않고 소송함을 받은 치료받은 속사람의 새 옷은 시고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는데 위로부터 온 젖으로 덧입는다. 즉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게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 된다 그 말인 거고. 자, 그 후로는 땅에서 얻은 산물인 포도주와 곡물과 과실로 선별된 희생축과 함께 제사를 했어요. 소제물은 한 움큼을 번제제물이 타고 있는 번제단에다가 던져서 함께 태우는 거예요. 그 뭐 기념제물이라고 그래요. 뭐 떡이나 전병도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를 집어 던져서 태우는 거예요. 자, 노아는 짐승들과 정결한 새를 번제물로 제사한 이후에 새로운 약속을 받았으며 저주가 물러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받았는데 그 후에 그 땅에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사를 하였으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가 형제들에게 고한 함과 그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함에게 저주가 임했고 가나안에게는 저주의 저주가 임했어요. 자, 이것은 함은 첫 아담을 상징한다면 가나안은 카인을 상징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아담 자손 세상 사람들은 저주가 이미 임해서 그 마음속에서 아무리 선한 걸 내려고 해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와. 땅을 파고 농사를 해도. 그런데 가인에 의해서는 가시와 엉겅퀴는 못다치고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살인의 마음과 이런 것들밖에 안 나와. 이제 농사가 안 되는 농사를 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다 이거예요. 자, 세상 사람보다도 기독교인이 배나 더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이걸 알아야 돼. 죽고 또 죽은 자들은 기독교인들, 죽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기독교계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뭐 여기는 구원이 없느냐고. 예, 있어요. 갈아야지 시로와 같이 자라고 있으면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실하게 놔두들 안 해. 왜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우리도 세상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이상이 분명해져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물로 드릴 생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새를 바칠 때는 쪼개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면 날개 쪽지를 찍고 멱을 비틀어 끊고서 멱통을 끄집어내 가지고 제단에다 태워라 이렇게 돼 있지. 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이신 계시를 통해서 레위기라는 책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회막, 선막, 이건 인자 예수의 몸, 구속을 이루는 후에는 그리스도의 몸, 하늘의 참장막, 신부, 아내, 성에 대한 이상과 제사의 방식과 제물과 제사장의 위임에 대한 이상을 점진적으로 더욱 상세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새의 번제, 새로 제사를 드리는 건 구약시대는 대부분 이제 비둘기였는데 그것은 공중을 나는 것은 새잖아.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육신의 생각은 번제의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날아다니잖아요. 육의 생각이 제단불로 사라져야만
위로부터 오는 새음과 새마음에서 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사람이 바꿔져야 땅을 초월하여 하늘의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 제사하는 얘기도 하찮은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짐승을 다 잡아 죽여서 제사하되 새의 번제를 어떻게 새로 제사할 것을 소상하게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비둘기 값은 쌌으니까 새를 갖다가 제물로 대부분 드렸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는 번제단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자기 자신을 번제단에 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연락하는 제물로 드리려면 산 새 2마리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2마리를 바치라고 그러는가? 사람은 영이 있고 마음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죽은 영 제물로 바쳐야 돼요. 부패한 마음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로 비둘기 2마리를 갖다 바쳐라 했어요. 새를 바쳐라 그래서 이것은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 생각을 하나님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의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부패한 마음, 이건 전부 들여버리고 위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을 새로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많은 새가 얼마나 많아요. 공중나는 새들의 세계에서 왕은 독수리인데 기왕이면 독수리 잡아다 드려라, 뭐 까마귀 잡아다 드려라. 그럼 커니까 좋잖아. 그렇게 않고서 왜 비둘기를 잡아다 드리라고 했겠냐 이 말이야. 신약에는 이제 참새를 또 제물로 드리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을 성경을 깨달으려면 레위를 알아야 돼. 레위를 몰라가지고는 그 사람이 구원의 길과 구원의 문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신 계시를 통해서 레위기라는 책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해막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손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물을 들고 와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그 의미를 깨달아야지. 돈봉투 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목사한테 가서 헌금통에다 가서 넣는다든지 그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냔 말이에요. 이런 증거를 할 때 세속교회에 목회하는 분들 진짜 정신 좀 차려 제발. 죽으려면 혼자 죽어. 왜 그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지옥불로 들어가느라고 그날요. 물귀신 작전이요. 죽으려면 혼자 죽어 혼자. 불쌍한 영혼들 다 끌고 들어가면 어떡해. 분명히 이런 증거 들으면은 그러면 목사가 돈 안 받으면 어떻게 사느냐고. 아니 당신도 손이 있잖아. 발도 있고 건강하잖아. 당신만큼 건강하니 모든 사람도 다 사는 재주가 있어. 그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당신 강대상에서 입만 두들겨가지고 말장난해가지고 헌금 받아 살라는 생각 버려 제발. 전에 내가 그 신학생 묵회자 세미나 한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치면 말씀은 하는데 우리 뭐 일을 하고 하는 거 이것은 그건 아니라고 말이야. 바울이 일하고 싶어서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려고 그 일을 한 거지. 아니 그럼 당신도 상 받기 위해서 일해. 저주 받지 말고 벌 받지 말고 상 받으려면 말이라게. 이제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추수기를 살며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들을 문자대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속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될 것인지를 깨닫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새롭고 산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땅에 농사하여 얻은 보리나 밀의 고운 가루, 과실의 첫 열매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제사와 성물의 11조 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가 이제 11조 약인 레위기 맨 끝 27장에 나오죠. 네. 아주 바치는 이제 제물 이야기가 이제 레위기의 결론이에요. 먼저는 희생축을 잡아 피와 기름과 제육을 제물로 드리고 배설물들, 즉 세상 지식과 인간의 총명과 자랑, 이것은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사실은 못 매달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이게 흘러나갔는데 보니까 창자 속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배가 터질 정도로. 예, 은 30만 안 받아먹었으면 배가 터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과식하다 보니까 배가 터져버렸는데 보니까 창자 속에 똥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에 정착한 후에는 반드시 그 땅에서 목축과 농사를 겸하게 마련이므로 새 땅에서 얻은 산물들을 어떻게 거룩한 성물로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가라는 중요한 문제까지를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영감으로 받아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그랬더니 다윗은 영감으로 그것을 받았다겠어요. 우리도 오늘 뿐 아니라 모든 교회 모임에서는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면 영감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레위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저주받은 죄인들이 어떻게 첫사람에게 내려진 저주를 벗어버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길을 찾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 계시들을 추구하며 상고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풍성하게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부으셔서 잃었던 생명을 되찾고 저주를 짊어지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들인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참분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영원한 거처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할 수 있으니까. 참분양인 하나님의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밝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레위기의 말씀들을 지혜와 계시의 영에 감동한 영감으로 읽게 하시고 이상을 따라 이 인생의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목적과 합하도록 충성을 다하여 남은 일생을 헌신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자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4번 자료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되는 만큼만 한 20분 동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강의의 4번 자료는 하나님이 육체를 버렸으나 다시 찾아와서 생명을 소생해 주신 하나님의 회복,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 일하심,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지금 이제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다 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다 치장하고 단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람을 외모로 볼 때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첫째는 그 사람이 부자라 돈이 많아. 예배당 오는데도 뭐 외제차 막 멋있는 거 대형차 타고 와. 그럼 그게 아름다움이요. 또 그 사람은 세상에서 장관이니 장군이니 뭐 알아주는 사람이요. 그럼 그것도 그게 아름다움이요. 그런데 그 본인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중이고, 목회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앞에서 꾹뻑하면은 그게 그 인간들이 우상이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영광을 서로 주고받어. 그것이 뭐냐?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베델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참 제사를 해라, 참제물을 드리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또 바치는 것이 각자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뭔가. 그럼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우상을 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 제사장 직분의 변질과 인간 타락이 반복되므로, 인간 타락이 반복되면 심판이 반복될 것이고, 심판이 반복된다는 뜻은 심판 중에도 은혜로 구원 얻은 어떤 소수의 무리가 남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오늘 이걸 이제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 이전의 세대와 이후 세대, 셋의 후예와 노아의 후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예,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증인들을 통해서 매 세대마다 그 당세의 인간들을 회복해서, 회복된, 즉 소생된, 고침을 받은 충만한 수를 채우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말이야. 기독교계에 속해 있으면 이게 안 보여. 이 교는 자체가 이해도 안 되고, 자신들이 구원 얻은 자들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한은 자신들이 오히려 버림받은 자들이고, 실제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감춰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 자체가 그 완악하고 우준해져 있으면서 자신을 총명하다고 생각하죠. 바울이 사울일 땐 다 그랬죠. 부자 청년도 다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면 부자라겠겠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건 다투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 하고 싶은데 해라. 버려두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지고 인간들이 육체가 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나는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라는 거는 육체가 되었지만, 그러나라는 건 반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나 은혜를 입을 자는 내가 은혜를 입혀가지고 구원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육체로 사는 인간들의 날이 정해져 있어. 창세기에서는 930년, 969년 동일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 창세기 6장 이후의 예언에는 120년으로 확 그 날짜가 줄어버렸어. 1000년이 120년으로 줄어버렸어.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죄인으로 오래 살아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니 그렇게 죄악의 생각에 파묻혀 사는 즉 아말렉 왕 아각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인생을 1000년 동안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다. 이것들 날짜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20년으로 줄여줬어요. 그러다가 모세 때는 70이나 80으로 더 줄여줘 버렸어. 그랬더니 오늘날 와가지고서는 왜 이렇게 빨리 죽게 하시느냐고. 죽어도 천세수하게 해주셔야지 이러고 앉았어. 네. 배설물 그거 완전히 배설통에다 넣고 물 내려가지고 이렇게 없애버려야 되는데 며느리 죽어라고 닦고 페브리 뿌리고 해서 다 해줬더니 또 2년아 밤내나 그래가면서 계속 자꾸 먹었으니까 뭐 어떻게 여기서 뻔하지 그러면 벽에다 득득 문지르대고 이래가면서 1000년 살고 싶어요 정말? 왜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왜 이해를 못하냐 이거요. 마귀에게 속아서 일생에 매어 종로로 죽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사는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우준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죄악을 한 가지라도 더 스스로 지어가지고 자기가 지어낸 죄악을 먹고 마시는 인생을 오래 살면 뭐냐 이거요. 세상 이치를 봐도 짧은 인생을 예를 들어서 아기가 3살 때 죽었어. 그럼 그것이 죄악을 범했으면 얼마나 범했겠어. 나같이 쭈글쭈글이더라 살면은 그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한 것이 쭈글쭈글 해줄 때까지 했으니 이놈의 그런 거 죄악을 하나님은 사람이 저지른 죄만 보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그걸 가지고 다 진리대로 판단할 건데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추구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또 우리 오늘 3년 젊은 청년들은 형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런 소리 함부로 하지. 아이고 우리는 앞길이 창창한데 아이 창창한 거 나도 다 알아. 그러나 자기를 기본적으로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 혈육이잖아. 육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던 육체였고 아말렉의 왕 아각이 즉 죄가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해서 나는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았었던 사람이야. 이걸로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된 인간이 또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놨어. 그러면 거기에는 얼마나 큰 비밀이 감춰있냔 말이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으로 인해서 중독된 육체가 된 인간이 영생하게 하는 나무들과 또 따먹고 영생하면 죄인으로서 영원히 산다는 뜻인데 죄인이 영원히 사는 건 불못밖에 더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구원 얻은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영생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앞서서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가야 돼 이제. 그러니까 세상 교회처럼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짐승 인간들이 120년을 세상에 사는 동안 은혜 베풀 자에게는 그러나 라는 반전 이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는 회개하는 영을 보내요. 영과 마음, 마음은 이제 혼인데 이것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 그러나 육체로 사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죄인으로 사는 아담 같으면 930년이라고 하는 그 동안을 왜 그럼 살려놔뒀느냐. 그 930년 동안에 통회케 하는 영을 부음받아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영생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죄인들이만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 따먹는 날에 그냥 영혼 몸 전체를 아주 심판해버리면 성경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 끝나버리니 창세기가 끝나버리는 거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세대가 생육번성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은 또 쓸어버려. 또 그 중에 남겨놓을 자가 또 있어. 이것이 반복되는 이야기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깨달으려면 레위기를 알아야 돼. 레위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왜 반복되느냐. 반복된다는 뜻은 그 중에 누군가 살아남아서 생육번성을 계속 했다는 뜻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는 데까지 하늘에까지 인간들이 죄악이 미치면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쓸어버리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혀서 새 세상을 살게 만들면서 생육번성을 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노선이 신앙의 노선이 율법 제사장의 아론 반차의 신앙 노선과 멜기세덱 반차의 신앙 노선이 감춰진 무리의 노선이 계속 계시록까지 이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 시편 78편 36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율법 제사장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으므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나 멸하지 아니하시고. 당연히 멸해야 돼요. 당연히 금명이 나무실고 할당 것은 그냥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만을 행한다면 그냥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중에도 아벨의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을 암암리에 계보를 이어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악을 사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한 번만 돌이킨 게 아니라 여러 번 돌이켰어요. 여러 번.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아담 때, 카인 때, 라멕 때, 니므롯 때, 나중에 사울왕 때, 이제 블레셋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이게 반복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그 심판 중에도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부은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나고 숨깔 나는 대로 한다면 아이고 이것들 싹 쓸어버리고 끝내버리고 아이 나 머리 아파 죽겠네 이제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죄악이 관영한 이런 세상이지만 여기에 우리를 아직 육신의 몸을 입혀서 흙에 속한 사람의 고에 불어넣어준 생기로 호흡을 아직 하게 하시는 목적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 자신의 영원한 새 세계에 참 본향에 대리감을 받아서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는 어떤 구속사, 구원에 관한 비밀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들이 남았다는 뜻이다. 야,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육체를 버리고 떠났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육체는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깐난이 금방 나눴는데 불과 몇 시간 되도 않은 것도 너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울어 퍼대끼고 선물리면은 또 조시찬 처음부터 잘 나오나 그게 이제 잘 안 나온다고 막 엄마 저 한 손으로는 막 쥐어 뜯어버려. 손가락 타고 나가지고 저한테는 안 된다 이거지.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육체라는 건 아각이 왕노로 사는 육체는 흙에서 취해서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는 다시 올 수 없다.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여손을 낳은 것이 이미 나의 생명의 분신이 이미 부활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서 뭐 어느 날 뭐 나팔 소리 듣고 나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뭐 내가 네 뭐 몇백 대 손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그러면은 사진이 있으면 대주나 해보지 뭐 알아보겠어요? 그럼 믿을 걸 믿어야지. 육은 육이고 진흙으로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흙은 흙이지 흙이 사람이 돼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 모태로 옮겨졌다가 생명을 세상에 태어났고 자기는 죽어도 자기 후손이 또 이어지고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건 표상이지 영원한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육은 육이지. 하나님 나라의 육은 무익한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도 못하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연약한 육체들이 행한 범죄들에 대한 실형 집행을 보류하시고 세상 나라에도 집행유예라는 게 있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도록 70년 혹은 80년을 육체로 바람과 같이 허무한 기간을 이 생에 살아남게 해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인생 속에 감춰져 있는 거다. 그럼 뭐예요? 영원히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음이 없는 완전한 생명을 얻을 기회로 아니 선악을 알게 한 남시를 먹는 그날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다 죽어버리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속사람은 죽었는데 껍데기에 혈과 육에 속한 겉사람만 살았으나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들이다. 하나님의 신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죽은 자다 이게다. 야 이사야 57장 15절로 19절 읽습니다. 기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높고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이 그런 자가 그곳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예수 안에만 거하는 게 아니라 또한 이게 그렇게 중요해. 이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여기 복수입니다. 자들과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 소생되게 하려고 그대로 다 죽여버리지 않고 육체로 살아남아 있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레위기 제사법에 감춰져 있는 내용이다. 자, 여호와의 사자, 탈자가 나온 여호와의 사자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속을 위해 드려진 예수는 그 영이 되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통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주님이 함께 사셔야 되겠어요. 영과 마음을 소송케, 여기 소송이라고 이사야서에서는 하야라는 용어가 쓰였어요. 이건 고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회복한다, 생명을 회복시켜준다, 재생하여 항상 살아있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해주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부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하나님이 아담의 흙그릇 껍데기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해가지고 뭘 지었어요? 아담 속에 영과 혼을 지어주셨어요. 양심과 마음을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이 탐심이 곧 우상이에요. 사실은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내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린다, 이 말은 육체가 된 인간을 버리고 떠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다투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원문은, 야, 너 하고픈 대로 하다 돌아가셔라. 어디로 돌아가요?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가 무슨 짓을 하거나 간에 놔둬버려요. 다투주시지를 않아. 그가 오히려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제 길로 간 자,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유다죠. 대표가 가룟유다는 제 것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룟유다가 가도록 정해진 곳이 어디예요? 얘기할 것도 없이 세상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지옥불의 제일 따끈따끈한 데로 이제 가셨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따끈따끈한 아랫목으로 가는 자들의 길을 하나님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네피림이 계속 나왔다 그랬어요. 자,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자, 그를 인도해 주시면서 이런 자인데 고침을 받는 거, 소송을 받는다라는 말은 고쳐가지고 그를 영광의 하나님 자신 앞으로 인도하고 그의 그가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다시 얻게 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위로를 다시 얻는 것이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대표자가 그 지중해 섬 그 구레네 출신 바나바라는 사람이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런데 그 위로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막 누구 뭔 일이 있단다고 전화해가지고 참에 힘내 막 그래가지고 어째 해가면서 막 다 죽어가는 소리로 위로한답시고 그런 위로를 했다는 말이 아니잖아. 위로의 하나님, 죽은 영을 살려서 영원한 거처인 당신 자신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동안에
죄악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렇게 수치당하고 수모당하고 그랬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심판하지 않고 당신에게는 은혜를 입혀서 새 생명을 살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위로를 하는 위로의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무슨 인간사 가지고서 막 그냥 우는 소리 질질 짜는 소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질질 짜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짠다고 해서 야 눈물 닦아준다 했는데 계시록 7장 봐야 감사가 육신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 것이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을 소성시켜주면 눈물이 닦아지는 것이지, 무슨 너무 자, 뭐 시간이 아주 많이 됐네. 자, 입술이 열매를 짓는 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건 이제 혈통적 이방인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셨죠.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고친다는 게 무슨 육신이 병 고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죽은 영을 살리고 부패한 마음을 신선하고 건전하게 해준다 이 말이지. 자,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 마칩니다.